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참 가슴을 콱콱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그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도 있고요.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일평범한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 믿음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는데 가령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주의를 함부로 빼먹고 많이 범하면서 또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 그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평소에는 쌩 까고 지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긴 한데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그렇게 권면했으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끝내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중에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7절, 68절, 또 71절, 7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71절, 7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7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금과 은, 천천금, 요즘으로 말하면 재물들이죠. 그죠? 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그죠? 근데 돈이 좋을 때도 많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목사로서요.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요. 때로는 돈이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보다 아빠 손에 돌려있는 용돈이나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용돈들을 많이 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들려있는 용돈 때문에 또 이렇게 시골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고난은 본질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그냥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고난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사랑할 것이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뭔가를 고난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고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은 구약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결국은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읽기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영예를 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막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나 지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지혜나 교훈이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문제 해결이나 또 지혜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얻게 만들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할 것이 뭘까? 성공이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애써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대부분 다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는, 텍스트에는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때로는 만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있는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 앞으로 나간다든지 묵상의 자리나 교제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구약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들을 듣고서 흘려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고 아니면 어떤 소음 같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내 귀를 통과해서 내 마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76절, 7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6절, 77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76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업과 공동체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우리를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심부름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까? 그렇죠. 어떤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라면 아니면 스승이라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명령할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한 것,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하셨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권능까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설교학에 관한 그 책들을 목사님들과 공부를 소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영국에 있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역자랍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조지 휘필드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 기도를. 그렇게. 그래서 그 권호 교수라고 우리나라 지금 합심해서 설교학 교수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살아나는 설교가 이제 요즘 설교학의 트렌드입니다. 그 교수가 쓴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조지 히플드에 대한 감동이 너무나 크게 오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참 제 모습을 보게 만들면서 참 내 설교의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쓰지 않는 능력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제 약점을 보게 만드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도저히 감당하고 담을 수 없는 말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8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맡기신 영혼들, 가정, 교회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고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모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